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광야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44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오늘 이 장막의 이름인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할 때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 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궤를 장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셨으므로 그 장막의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 즉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법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그들은 갔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돌아가라 하면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삶의 원칙과 법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과 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삶의 참고서쯤으로 여기면서 나의 주변에 이 말씀을 밀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말씀 중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그 순간 내가 내 고집을 앞세우느냐 아니면 내 고집을 꺾느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때 내 고집을 꺾고 말씀과 공동체에 순종하여 포기할 수 있는 적용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지금 그 일을 너무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데 말씀과 공동체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끝내 내 고집을 꺾고 그 싫은 것을 억지의 십자가를 지른 심정으로라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처방을 구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고난이 남편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술 중독이 늘 여러 고통을 만들어 왔고 이것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내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끝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편의 술 문제는 여전하고 교회도 잠시 다녔다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직장에서 은퇴한 이 남편이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저와 그 성도님이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물론 이 땅을 사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남편이 너무 밉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 미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도 조르길래 그러면 땅을 사주는 대신 술을 좀 줄이고 교회에 나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쁜 보석은 단 하나도 없이 자기 요구만 하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땅을 사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날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마 이미 이 큐티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날 남편에게 땅을 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 사준다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 남편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는 우리 성도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미운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또 구원이 아니었다면 땅은 고사하고 헤어져도 벌써 몇 번은 더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 미운 마음을 꺾고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적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께서도
제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신의 의지로만은 순종할 수 없기에 목사님의 처방을 듣고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 오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하기 싫습니다. 죽도록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내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바로 그것이 증거의 장막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억제의 십자가라도 지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하기 싫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과 원칙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장막의 첫 번째 중요성이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장막의 또 다른 중요성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동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옮겨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막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변화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있는 어디에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어느 순간에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코람 데오를 외쳤습니다. 이 라틴어로 코람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는 보통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거나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성품과 정체는 남들이 보지 않는 가까운 관계,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교회 안에서의 나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똑같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나의 가장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생각할 때 저는 그곳이 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차만 탔다 하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차분하고 인자하신 분인데 차만 타면 돌변해서
화가 올라오고 욕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또 내 인생에는 마치 양보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이요? 당연한 것이죠. 아주 도로에서 레이싱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는 차를 얻어 타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차만 탔다 하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몰고 있는 차에 오늘 대통령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함부로 욕지기를 하고 속도 위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의 안위가 이 나라의 안위인데 감히 어떻게 차를 함부로 몰 수가 있겠습니까? 내 차에 대통령이 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차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차를 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순간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너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또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또 나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모든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쫓아다니시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인식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 안과 밖에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매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